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양 드셨습니까? 네. 대답이 아주 훌륭하네. 맛있어요, 진짜. 밥 먹는 거는 아주 훌륭하게. 삶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절여오는 거잖아요, 그죠? 찡그리고 살려고 절여오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먼 길을 멀리 가까이에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7일 7번, 8번, 9번을 지나가면서 수행법요집을 교재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통과를 좀 시켜봅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쪽 불정사에서 다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생각이 좀 정리가 돼서 먼저 이제 첫 번째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법신으로 가득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무관세음보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제로는 어떤 현상으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보면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완전한 불성, 완전한 법신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법문에 들어보면 여의주가 하나씩 다 각자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의주 아시죠? 용님이 그 조화를 부리는 그 여의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의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갈 때 이미부터 그걸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보살님 오셨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일체가 사는 이 세계가 다 가득하게 그 여의주를 하나씩 마음속에 물고 들어왔는데 사용은 잘 못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를 들여다볼 때 이제 난 늙은 사람, 병드는 사람, 불안한 사람, 힘든 사람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요. 노자 말이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를 늘 지향하고 살고, 노자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살았고, 불안한 것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 산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안고 사는 사람은 미래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평온해야만 현실을 보고 자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평온해야만 세상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진리거든요. 당신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이 법당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명제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과가 역연하다. 콩 심은데 콩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 뭐죠? 내가 사는 것에 아무것도 기록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영혼 속, 자기 마음 속에 남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명칭해서 업이라는 것이 자기 내면 속에 크게 남아서 얘기하면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다음 생에 갈 때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상을 이제 불교적인 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명칭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지구라든가 이게 우리 물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죠? 물이 풍류가 되기도 하고 이슬비도 되기도 하고 이슬처럼 보여지는 것도 다 뭐죠? 물의 작용이죠. 하늘에 있을 때도 물이고 땅에 내려도 물이고 흘러도 물이고 바다에 가 있어도 물이고 정발을 해도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다요? 법신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반드시 옷 바꿔 입듯이 옷이 이게 더러워지면 갈아입잖아요. 그죠? 육체처럼 이렇게 바꿔 입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바뀔 뿐이지. 근데 단지 중생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달은 자는 그걸 이해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게 되고 불안이 없어지게 되고 우울이 없어지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같이 똑같이 완전해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다단하잖아요. 시장보사. 오늘 이제 두 번째잖아요. 오늘 감노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수준의 의식을 심는 것이에요. 업을 없앤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제는 뭐죠? 자기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힘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 그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불교적 이야기로 이걸 그냥 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절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면에 도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에 본질적으로 같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큰 스님들도 그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있기는 분명히 한데 자기가 공부해본 결과 반드시 분명히 존재한데 역대 큰 스님들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네가 몰라서 그렇다. 그게 얼마나 갑갑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한 번씩 되돌아보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가 되돌아봐요. 이게 되돌아보면서 그 내가 못한 거지. 제가 못한 거죠. 제가 더 접근을 못한 거죠. 다른 것에 더 욕심이 있고 그렇죠. 내 개인적 삶에 대한 탐착이 아직도 못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체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니거든요. 시작은 누구한테서 출발돼요? 나로부터. 근데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할 때 몸이 현존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대상이 없으면 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해서 육체가 있는 동안 자기 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있는 의식을 자의식 이렇게 말해요. 나무관세 모사. 화장실 갔다 오시는데 오래 걸리시나요? 근데 이게 한글을 이렇게 뒤져보면 이제 의식이라는 말이 우리 이제 한글 국어에 보면 엄청난 내용이 엄청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가 정리되면 깨어있는 상태를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해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뭘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은 내 자체는 그런 것을 외면하고 의식하고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나무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주무실 때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꿈을 꿔요. 그 안에서 지가 막 온갖 것을 해요. 오줌도 싸고 어떻게 별짓을 다 해. 그런데 깨고 나면 그게 그 꿈속에서는 그게 정말 진짜로 느끼거든요. 꿈을 안 꿔보신 분들 꿈을 꿔보면 그때가 꿈속에는 자기가 진짜잖아, 그죠? 깨고 나면 이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꼭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불교는 그걸 좀 설명해요. 이게 지금 꿈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몽한포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금강경 끝머리에 보면 여몽한포용. 이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게 전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지겹다. 온갖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꽉 들어차 계시다가 죽는 순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보아서 그것만 느낄 수 있다면 이 일생이 시공간 안에서 한순간 내가 태어나서 죽는구나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공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가 살다 가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사는 동안은 꿈속에서 가위를 눌리거나 고통을 받거나 기쁘거나 사랑하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것들도 내가 육체가 딱 바꿔가는 그 순간이 오면은 다 한순간이에요. 그냥 인정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시고. 지금은 몰라요. 인식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지금 살아서 있으니까. 내가 이 생이 지금 꿈속이라고 큰 스님들은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떳떳하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제 육체가 다 살 만큼 살고 같은 시간 공간 지나가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존재성이 있을까요? 지금 50 살았어요. 30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사는 거 자기가 들여다봐요. 한순간에 훅 하고 따라오잖아요. 영상을 보든지 느낌을 가져봐도 그것이 다 지금 한 생각 안에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걸 못 느끼면은 참 힘들죠. 어제 그제 보니까 돼지차를 봤거든요. 저랑 동류적인 돼지님들이 가시면서 추우니까 서로 안쪽으로 가려고 해요. 바람이 없는 쪽으로. 돼지 끌고 가는 차 봤죠, 그죠? 근데 그 앞길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도살하기 직전에 가면 그때부터 알아. 근데 지금 차로 갈 때 몰라요. 불안할지언정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 안 해요. 육체 금방 사용 다 했구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 짜장면이 니께 더 크고 됐던 저거 같아서 오늘 내가 짜장면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의식이 우리가 의식은 뭐 생각이고 언어고 행동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내 거는 좀 모자른 것 같고 아니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다를 수가 있거든. 면이 이건 네 거는 더 많은 것 같고 내 건 항상 내 건 적어. 근데 그게 의식이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욕심이 더 먼저 커 보이면 상대의 음식은 더 커 보이고 내 거는 항상 적어. 애들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항상. 똑같이 자를 대고 잘라서 스테이크를 하나를 잘라서 놨는데도 형제끼리 싸워요. 네 건 적고 내 건 크다 이래요. 그게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한번 결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고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싫은 사람이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안 맞아. 이래 놓으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안 맞아. 그게 의식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아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견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무관생보다.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상태를 의식이라고 이렇게 문헌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 역사, 문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속에서 사물이나 일에 대한 눈에 안 보이네. 이 견해와 사상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국어에 있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 말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르게
제대로, 우리 옛날 말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 현의식 이렇게 표현해요.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자기 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세상을 우울하게 지금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전부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과거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지금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이제 이것을 벗어나셔야 돼. 금강경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요런 말과 똑같은 이해도가 성립이 되지요, 그죠? 안 돼도 막 된다 그래요. 그래야 얼른 끝나지.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얼뜻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이 깨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이 신구이 삼업이 작용하고 또 이제 오원이 작용하잖아, 그죠? 오간이 작용하고 안이빛을 신이가 다 작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을 이해하는데 이근통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근통식은 들어서 듣는 것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눈은 다 똑같지 않잖아요. 눈은 뒤를 다 못 보잖아요. 근데 소리는 원통하다는 거예요. 소리는 뒤에서도 듣고 옆에서도 듣고 앞에서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근이라고 그래요. 귀가 근본으로 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눈은 꼭 돌아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원통하지 않은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근 도사가 되려면 이걸 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근 원통이라 그래요. 원만하게 통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들어요. 들으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근본 원으로 돌아다 보면 그래서 불교 안에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그 소리라는 게 그렇게 작동하고 노래하고 축원하고 불교에서는 연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 근본 원인이 있어요. 이건 원통이 되면 작은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가 불편한 어근가 없어지고 좋은 실력은 스스로에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도 남의 삶에 대한 이해도 내 삶도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요?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깨어있는 상태를 첫 번째로 의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면 딴 데 가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요리할 때도 그렇고 뭐 올려놓고 잠깐 거기 음식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냄비도 다 태우고 집까지 다 태우고 이게 거기에 초점이 의식이 없으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물건 잊어버리는 거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뇌의 작용이기도 하고 환경 습관에 의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의식이 꼴똘하게 자기의 다른 데서 가 있으면 그 내용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현재 있지 않은 한. 그래서 연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연불을 하시잖아요. 연불을 하는 것은 지장보살 부르는 것은 내가 현재 지장보살을 현재 부르고 있는 줄을 알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자꾸 다르라고 그러거든요. 지장보살 부르고 안으로는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사회, 이 삶, 이 부모, 내 자식, 내 삶, 내 남편, 아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자꾸 느끼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누구든지 태어난 자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져요? 자의식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자의식이라고 표현해요. 자의식이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식 안에 개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하라고 하는, 개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개인 개체,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의미, 자기 삶 이렇게 모양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이 개화적인 것까지 이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건 없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연기의 법에 들여다보니까 무엇과 무엇것에 대한 연결성이 고리를 갖고 있다가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개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드리면요. 남편이랑 이렇게 결혼하고 살았어. 남편님이 먼저 가셨어. 그러면 항상 관계성에 나라고 하는 모습이 남편의 아내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남편이 먼저 가시면 남편의 아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나무 한 세. 쉬운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개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것이 거기에 아무개 남편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이 없어지는 거야, 첫 번째. 그렇죠, 그죠? 사는,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옷하고 나하고도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버리고 나면 나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동안은 이 옷도, 이 이불도, 이 생활도, 이 관계도 형성되어 있다가 나하고 관계성, 인연성이 없어지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없는 거죠. 내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사용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처럼 그래서 좀 삐딱삐딱 좀 소리도 좀 나고 허리도 아프고 좀 힘들어. 그런데 불구하고 있을 동안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저처럼 나이가 들면은 20대에 내가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만 있고 마음에만 있고 느낌에만 있지 실제로는 없어요. 20대의 그 청춘함은 나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60, 70이 됐어요. 그 80이 다 되고 90이 되면은 내 인과관계가 다 살고 나면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가세조는 이 개화조차도 이것은 무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하여튼 안 돼도 쉽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어떤 의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니까 어떤 의식이 있냐면 이렇게 자의식이 있고 개화의식이 있고 그런데 전체의식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전의식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는 전체의식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전체의식은 뭐냐면 나랑 독립돼 있으면서도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다라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더 쉬운 거예요. 그게 전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무하고 이렇게 공한 것이어서 다 없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전체의식이 항상 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 전체의식은 내 의식이나 내 의식이나 이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부처님의 의식이나 우리가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 내면 안에 느껴지는 지금 작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여의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능력성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저 부처님의 능력과 전혀 차이 없는 능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고 깨달쳐서 알아차지 못하지만 이제 심심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 이게 어디서 출발한다고? 내 현재에서. 내 삶에 이 육체가 지금 존재해 있는 현실 안에서의 이걸 시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기 발견의 시작이에요. 그래 우리가 보는 지난 것에 대한 매달려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지금 현 의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 의식이고 우리가 얘기해서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의식이 누구에 열려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내 의식은 우주 삼다 만상의 모든 것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전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요,
내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찾아가는 것이 불교의 딱 요체예요. 불안한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 안 된다, 모자르다, 힘들다, 인생이 어렵다 이러잖아, 그죠? 이런 것은 자기 의식이 자꾸 그것만을 쳐다보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어베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 자꾸 의심하고 자꾸 걱정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전혀 안 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납득이 되면 이게 바르게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르게 안다는 것이 그렇게 정의가 되세요. 아이고, 난 늘 미안한 게 이렇게 앉아 계시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생각해. 많이 힘드시죠? 벌써 지금 몇 시간을 지금 이렇게 공덕 지키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화의식, 그러니까 개체의식에서 벗어나고 개체의식에 대한 그 의식을 좀 바꾸는 과정이 이 감로 감정이고 또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게 연습이 돼 있어요. 나도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늘 그건 같은 말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한 번씩 놀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얘기는 그만해야 되거든요. 지나간 거는 그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해요. 오늘 또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된 거, 지나간 거, 괴로운 거, 이런 거 절대 염두에 두고 자꾸 이 염불 하듯이 자꾸 염불 하는 것은 그거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의식이 맑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염두에 두고 저도 그러니까 대단한 발심이 보리심을 좀 일으키고 바람일심을 원력을 딱 세우시면 방향이 변해져요. 불행한 면은 없어져 가게 되고 처음에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100일 기존이거든요. 그 지금 49일이거든요. 49일 동안 기도를 정말로 제대로 하면 내 시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면이 달라져요. 안 믿어지시지만 이 절에 오시지 않아도 다른 절에 계시면서도 오시지는 못해. 그래도 이 원불이라 하나 모셔놓고 기도 붙이고 공양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 있으시거든요. 오지를 않아도 그래도 어떤 지장보살님의 혜택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봐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화해주고 말씀해주니까 알지. 저는 여기 오지도 못하는데요. 어느 절에 불자인데요. 이렇게 전화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원불 누가 여기 보살님이 권유하고 알려주고 화조해 주셔서 내가 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스님한테 전화라도 좀 꼭 드리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요. 하지 마.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장님이 그거 하시면 짜고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절대 스님 우리 회장님 하시면 안 돼. 그래도 만난 일이 없어도 하여튼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세계가 있어요. 내가 불가사의한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가질 수 있는 능력성이 전혀 부처님의 위대한 그 성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역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완전한 상태예요. 복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근데 저분은 그래서 금강경이나 법화경 이런 경전을 잘 듣다 보면 천상 공양을 받아다 먹어도 괜찮으신 분이시거든. 그런데 맨발로 길을 걸어서 이게 탁발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그걸 하셨어요. 그것 자체로만은 또 위대한 거예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오라면 하겠어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다 열심히 다니시는 거죠. 얻어먹지 않고
넉넉하게 살려고 지금 절에 오시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절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해지면 나눠서 쓰면 보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하고 살고 자비롭게 사는 것이, 그러면 성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자기 마음 안에 성력이라는 것이 스스로 생겨요. 그 서가세존의 그 놀라운 그 이 지혜 광명이 우리한테 없는 사람은 똑같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로 놀랍게 그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연불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놔둬야 돼요. 뭘 놔둬야 되냐면, 지난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연불하고 잘 기도하고 이 심심 대공경심을 가지고 대마음의 긍정심을 가지고 내 앞날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가세존이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의지하고 따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근래에 이제 우리나라의 누구시더라 그분이 이제 뭐라고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 하면, 일을 할 때 월급을 받으면 월급쟁이에요. 그 월급보다 좀 더하면, 월급 받는 것보다 좀 더하면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그 페이를 받으면 그건 이 페이쟁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하면 자기가 받는 그 페이는 내가 받아들이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내 월급의 일에 대한 조금을 더하면, 그걸 기꺼이 하면, 기쁘게 받아들여 실천하시게 되면 그거는 소명을 넘어서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인식은요, 다 하기 싫어해요. 일어나도 무조건 싫다라고 하거든. 보편적으로 다 우리는 일하는 건 싫어. 이렇게 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의식을, 이런 의식, 잘못된, 소욕되고 잘못된 의식을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그걸 내려놓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불편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빛이 있고 광명이 있고 또 지혜로운 것에 공덕이 있어지는 것에 조금만 접근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선업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보면 의식이라는 그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속이 상하다, 안 좋다, 피곤하다, 괴롭다, 데미지를 입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나는 뭘 피해가 입었다 이러고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같이 사는 세계가, 그러니까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은 다 이걸 내가 피치 못할 원수랑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자기 의식이 그렇지 실제로 전부 그러는 법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 전세일이거나 금세일이거나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인연 내 인과에 의해서 어떤 것을 볼 때 아주 고약스럽게 인생이 이제 변해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의식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육체의 작용에 의해서 있을 때 의식이 생기고, 그렇죠, 그죠? 너와 나와 관계성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지만 그 조건이 없어지고 나면 나라는 것도 실제로 없는 거예요. 억울한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내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괴로운 내가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민하면요, 꼬박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잖아요. 한 번씩 내가 느끼는 게 나만 그런지 여러분들은 다 말짱하신 것 같아요. 잠도 잘 주무시고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 좀 가르쳐주고 가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의 의식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큰 스님 본문에 여의주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그죠? 본래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의 의식이 우리한테 다 잠재되어 있다. 어디까지?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 손톱까지 모든 것에 무슨 뭐라고요? 부처님 의식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거. 정리가 좀 되세요?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요. 이제 그래서 일체를 다 우리가 다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평등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모든 경전이 수수히 많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평등심이에요. 평등심이라는 것은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싫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경멸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누구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은 전혀 나를 괴롭힐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유익하지 않는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악이라고 나쁜 이게 좀 나쁘다라고 하는 말에 또 깊어지면 그게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폭정, 악정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것처럼 그래서 평등심, 평등지혜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불교식 용어로는 마하반야 바람이 이렇게 말해요.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돼 있어요? 마하반야 바람이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다 무엇을 출발해요?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이렇게. 그 얘기는 뭐라고 그러죠? 경멸하지 아니하고 또 차별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평등심이에요. 나무지장보살. 이게 말은 이렇게 쉬워도요. 실천하려면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때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모든 중심에,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거든요. 저 우주 전체 삼라만상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은 중심이에요. 나무지장보살.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 어떤 관계 보면요. 내가 저 서울 가면은 서울이 거기 중앙이에요. 저건 동쪽, 서쪽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동쪽이고 북쪽이잖아요. 이제. 저기 가면은 서울이 서쪽이잖아. 근데 저쪽에서 더 넘어가면 저쪽 건봉사 쪽 양양이나 이쪽에서 여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서쪽이에요. 납득되시죠? 네. 내가 가면 동서남북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를 이걸 퍼뜩 알아차리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동서남북은 내가 북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늘 그쪽에 가면 말을 조심해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뭔 일이 생긴다 이러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면 거기가 중앙이에요. 이사하는 거요. 도심 안에서는 다 명당이에요. 도심에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은 다 명당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필요한 건 뭐예요? 그죠? 햇빛이 잘 드는 데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혜예요. 햇빛 잘 드는 데 가고 물 잘 나오면 되고 출입 괜찮고 주차 좀 하기 편하면 더 왔다고. 아니 그런 거 구하지도 마. 도심이 이루어지면은 동서남북 안 봐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도심에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그죠? 더러더러 마을 이루고 살면 괜찮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었어. 꼭 이제 보면 묻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면 안전할까요? 자기가 가면 중앙이에요. 자기가 심원사 어머니가 심원사에게 지금 불세계 지금 요 중앙토에 지금 와 있고 동서남북의 중앙이 토거든요. 그래서 오방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동서남북이 지금 같이 움직여요. 언제든지 중앙이 있어요. 그 중앙이 있다는 것은 흙이 있고 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집에 가면 자기가 중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안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망상이에요. 당신 집에 가면 그건 이 토종이라고 그러거든요. 토종이 집 바닥이 편편하는 것을 토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안정을 못 받은 것은 자기 생각만, 의식이 자기에게 엉뚱한 데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내가 써놓고 내가 보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 지혜심이라는 것을 뭐라고 보느냐면, 이렇게 지혜심이라고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존재가 다 보배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축원드리고 예경드리고 지금 제 지내고 공양할 때 꼭 다보열애라고 꼭 모시거든요. 들으셨죠, 그죠? 다섯 가지의 열애를 모셔서 기일을 하고 나서 제를 지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구병시식 할 때는 7개, 8개 같이 더 길어져요. 아미타 부처님까지.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다보열의 부처님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 세상이 모든 존재가 다 보배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다보열의 부처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걸 전부 설명하고 있는데도 한문 문화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와서 내용이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불의식은 이건 평등 지혜심을 딱 발언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보배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울 게 뭐야 되죠? 남편도 보배로 봐야 되고 자기 아내도 보배로 봐야 돼. 내 자식들도 보배로 봐야 돼. 모든 세계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 보배로 보는 안목이 딱 쉬워요. 그래서 다보열의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설명이 돼요. 나만 귀의를 하고 저 대상은 거룩하지만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보배가 아니라는 의식구조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고 평생 불안하고 평생 위급스러운 생활을 살아요. 이걸 이제 바꾸는 과정을 겪는 것을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두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불경은 전부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우시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을 대하거나 아내를 대할 때 보배 아무개님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 못하실 것 같아요. 보배 우리 아내님 이렇게 아무개님 꼭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되세요? 오늘은 가사도 다양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다 뭐라고요, 그죠? 부처님의 의식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정리가 돼요. 너무 쉽죠? 부처님 의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발언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은 좋아져요. 부디 내가 이게 쉽게 자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안 되는 일도 좋아져가는 과정을 반드시 체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 내가 이거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경전에 근거해서 그 공부하고 나머지 체험하고 난 것에 분명히 답이 되는 것만 설명을 해요. 아니,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불자님들이 그걸 다 증명해줘요. 기도하고 예경하는 곳에서 반드시 그 답이 생겨요. 단지 그건 이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언젠가 지난 집착과 미련에 엉뚱한 것을 자꾸 구하고 계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을 얘기를 해요. 제일 첫 번째 법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존재는 개의식 안에, 자의식 안에도 법신이 있고 개체의식 안에도 법신이 있고 또 그렇죠, 그죠? 전체의식 안에도 법신이 있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불의식 안에도 다 법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의주가 작용하듯이 그렇게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을 가지면, 부정심의 마음을 가지시면 될 일도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먼저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변호사가 50년을 그 변호화를 하고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는 어떻게 보냐면 항상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들여다보고 사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과를 하고 재판을 갖고 얻고 이러는데 잘못된 것을 남한테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서 이겨도 재물을 손득하고 이겨도 그 삶이 전부 나빠지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결과라는 게 그래요. 뭐가 결과가 나냐면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원망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 운이 이번 얘기 골자가 뭐냐면 책으로 그걸 냈거든요. 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운도 있고 좋은 운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얻어서 자기 이익을 구해서 얻은 그 과정 안에서 이건 내 이득이 되냐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을 자기가 데이터로 50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의 결과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겨서도 절대 유익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재판에 진 사람은 더 잘 되는 사람이 더 많고, 나쁜 것, 그냥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나가지 말자. 응, 더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억울하게 뺏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이 1000개를 넘는 빌라를 사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를 1000 가구가 거의 다 속여서 만들어서 나갈 데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400채. 아직도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득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게 세상을 이겨서 떳떳하게 살면서 올바른 자기 이 목적과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채워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소득이, 좋은 소득은 행복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억울하게 진 사람도 그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진 사람도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좋은 데이터여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시죠, 그죠? 네. 아유, 앉아 계신데 힘드시죠, 그죠? 이 책을 가져가셔서, 이건 저희 은사쌤이 만들어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도록 소책으로 만들어서 공양하고 예경을 해요. 저 법공양을 저도 배포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가서 공부하세요, 읽으세요, 버리면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가져가서 그냥 집에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복이 생기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자기가 죽을 때 이걸 관에 좀 넣어달라고 그런 사람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금강경도 넣어달라고 그러지 말고
알아듣는 이 보배로운 그 글을 좀 이게 긍정의 언어고 행복의 언어고 번영의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은사스님 있을 때 틈만 되면 이걸 외웠거든요. 그 나보고 못 외운다고 또 뭐라 그러고. 이제 넘기시면은 4쪽 위에 보시면 7번째, 7단락이 그 있어요. 2번째 보면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 실제는 영원하여,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 밤에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4페이지, 4쪽에 위에 보세요. 너희들 실제는 영원하여 멸함이 없는 것,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실제는 자유로워 고뇌가 없건만 어둠은 걸림으로 인하여 고한이 많다. 실제는 진리, 어둠은 헛것, 실제는 오간을 초월하고 육감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쉽죠, 그죠? 이게 금강경 읽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그래도 이게 잘 못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사람에 사는 것은 지금 육체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걸 육체라고 말하고 이걸 신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신체의 삶이 우리가 모든 것을 봐요.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육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게 이 육체는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병이 들고요. 아무리 화장품을 비싼 프랑스제를 갖다 붙여도 늙음이 면할 수 없으며 이해되시죠? 그죠? 아무리 좋은 그 산삼을 밀어 넣어도 노병사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걸 같이 연결시키면 사람한테는 반드시 육체가 있고 자의식이 있고 또 뭐죠? 개체의식이 있고 또 뭐라고 말해요? 전체의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죠? 부처님 의식, 불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러잖아, 그죠? 이게 5가지를 그러니까 분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다 불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식이 거기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리될 내용이 딱 하나가 뭐냐면 여기까지도 아직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아예요. 납득되세요? 아니 나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자체가 아직도 영의 세계는 보편적으로는 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업이 작용하는 영을 지금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영이라고 표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너무 많이 자기로 알고 있는 느낌이나 삶에 대한 것이 업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업영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붙어서 그 업에 붙어서 죄를 지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지내고 하는 것이 전부 똑같은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공성이 자꾸 드러나서 본질적인 자기 영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거기에는 불의식의 영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로 있으면서도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죠? 개체,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아의식이 생기거든요. 그 전체 의식에도 똑같은 작용을 해요. 그런데 개체의식의 자기까지가 거기에는 뭐죠? 좋고 나쁜 것이 생기기 때문에 깨고 나면 그것 자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업이라는 나머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누기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 남은 거예요. 그 나머지를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업이라고 하는, 까르마라고 하는 말로 옛날부터 그렇게 사용을 해왔어요. 그것이 업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 영이 지금 살아있을 때도 시비 분별하고 싸우면은 억울하잖아, 그죠?
공격해서 패기친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 참 중생이 묘한 거예요. 근데 억울한 것은요, 죽는 순간까지 그거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우리 모친에 비르면 젊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지만 그 남편하고 싸운 것이 95세가 된 지금에도 아직도 그 인간에 대해서 뭐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신 여러분들도 그 남편하고 싸운 거 지금도 아직도 뭘 할 때는 또 그거 뒤집어내. 희한해요. 정말이잖아. 그거 왜 그게 남아있는지 몰라. 잘 보세요, 그죠? 그냥 비유예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돌아가셔. 남자분들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생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크기와 적은 것에 대한 관계없이 평생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죽었으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공적 연기 속에 들어갔으니까 지난 육체의 세계는 없잖아, 그죠? 없는데 육체가 바뀌어 가는데도 그놈 어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그게 자기 나머지가 가신 거예요. 그 가셔서 그걸 또 원망하고 또 안 채워지는 것에 대한 자살하신 분, 사고 난 분, 병고에서 신흥고통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저 유산아들인가 이렇게 낙태를 하셨던가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서 원망이 생기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게 자기가 아직도 죽었는데도 자기가 실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 양식, 육체는 없어져도 그 습력이 남아 계신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이걸 업은 실존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개체화해요, 아직. 이거 깨달으면은 전체 전식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고, 수라원이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용원체가 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어떡하나. 그래서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게, 귀신이 돼가지고, 혼백이 어떻고, 그런 거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동화는 산영이라고 그래요. 육체영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냥 영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영이고 죽어서도 영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육체라는 이게 내 몸, 내 거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 조건과 환경이 연기해서 변해가면은 그 육체가 나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의식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의식화가 스스로에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든 상태를 반복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대자대비하신 서가세존께서 볼 때 발음이 센다. 대자대비하신 대제비 이름이다. 대자대비하신 서가세존께서 그걸 본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차차적인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신이 몸소 보이시잖아요. 한 번도 권력을 탐하거나 좋은 집에 잔 적도 없고 45년 동안 평생 걸어졌어요. 그거 자체로도 그 기록은 따를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보여준 사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래서 그걸 따르고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의식의 억압에서 스스로에게 해탈하는 것, 벗어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고통스러운 세계면 뭘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자기를 더 좋은 상태로 바꿔가는 과정을 불교라고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 사는 거 오늘 그대로 와서 또 안 해버리고
또 멀리 했던 것도 그냥 또 같은 제 생각이 또 오라. 그러면 나무 한세 뭐 시간상 그거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감각을 넘어선다 이랬거든요. 너희들의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이게 신 받으시는 분들은 귀신을 보거든요. 지금 거의 80억이 넘는다 그래요. 전 세계를 돌았다 보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많아요. 무녀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자기가 차 사고가 났는데 돌아가셨어. 자기가 죽었어.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깨어나서 다시 깨어났어.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난 경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에는 그냥 육체를 보는데 뭔 일이 생기냐면 그 육체 안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잠깐 갔다 오신 사이에. 그래서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봐. 그 딱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좀 있다. 그 병원에 가봐라. 그 수술해서 나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미국 쪽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영안이 열려도 영의 모습을 보더라도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배워서 간판 열거나 또는 신묘한 걸 구경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좀 거액을 좀 내셔야 돼. 그거 많이 힘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산에다가 벽을 정말로 뚫고 나는 그게 좀 더 신령스러운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야 맞는 줄 알고 생각하고 어떤 노선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니은으로 파서 앞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머리가 이렇게 안 내려가도록 니은으로 파. 그래서 거기를 집어넣고 밖에서 비닐로 딱 덮어주고 그래서 배기를 했거든요. 큰기가 모자라가지고 75일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품이야. 100일만 채웠어도 지금 내가 이러고 안 살죠. 그런데 75일만 그 업이에다. 그래도 반 조금 넘었었지. 75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반도사예요. 저분은 완도사.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거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앉아서 그때는 관음주 했었고 다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집 내가 거기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 거기 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밥 하루 한 끼 갖다 주고 그걸 해주신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지만 무량사라고 그 조그만 그 절에 그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실제로. 저기 한마음 큰 스님, 대행 큰 스님이 깨달은 세계는 오대산을 그냥 미쳐서 그 공부했다는 얘기를 안 들으셨어요? 저 책에도 있고. 그때 이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거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본문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 놀라운 그 번뜩이는 것이 생기죠. 저 소태산 원불교 만드신 분도 그 장에 속 끌고 가시다가 길에서 이제 못 쳐버렸어. 깨달아 버렸어. 근데 그 마을 사람이 갔다가 올 때까지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 천태산 구인사에 계시는 어른분들이 거기는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이것도 안 할 것도 할 줄도 모르고 투화동공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종교니까 그 존중해서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깨달아 버렸어. 그 산에서 내가 가보니까 산도 협소하고 지을 데도 없어가지고 배착배착 산에다 지어놨죠. 골짜기 같은 데다 골짜기 같은 거다. 참 희한한
뭔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영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가면은 전부 브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려보면은 전부 영역이에요. 개화된 그 종교가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전부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은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은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생각의 그림자에서 이때 얘기하는 것이 개의식까지, 개체의아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내지는 제가 추월할 때 늘 말씀드리거든요. 호소해온 책죽이신 영가라고 제가 가끔 부르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내 가족에게 반드시 호소해와. 날 좀 살려주세요. 또는 내지 날 도와주세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어디 뭐 사고가 났다거나 이럴 때 누군가가 구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사고가 났는데 어머니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네가 아이고 뭐가 사고가 났구나라고 아는 어머니가 있어. 아버지도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텔레파시라고 하는 것이 영적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이 그런 영가님들이 호소를 해와요. 그럼 가장 가까운 인식에 있는 순서부터 와요. 가까이. 육체가 같이 있었던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어렵고 힘들고 도와줘야 될 뭐 사고가 났다든가 힘들다든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속 그걸 느껴요. 이런 죄를 자꾸 통해서 물어 자꾸 왜 이걸 계속 하는 대로 계속 하느냐 이렇게 물어. 그런데 아직 내 삶이 아직 편해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 있는 가족이 있다면 공양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잘 되는 분도 우리 봐서 은사 선생님 있을 때 잘 된 사람들은 다 가서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 망하면 또 오시는 분이 있어.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경을 하고 예경을 베푸는 과정을 겪으면 이게 뭐든지 순해지는 걸 봤어요. 구령식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여기에서 감노 감정하고 나서 정말로 심심히 내 업이 벗어졌다라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다 나아져 있다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돼. 허리 아픈 사람은 의식을 여기다 줘요. 물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식부터 그게 변하는 과정이 생겨요. 허리가 많이 아픈 어머니들이 허리가 아프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쓰다듬어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중을 주고 좀 한 5분 정도만이라도 해보세요. 집에서 그렇게 하세요. 조금씩. 눈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좀 닫아주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개체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의 의식이 없으면 나라는 게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아의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과거 전세로부터 금생까지 자기 연습한 의식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게 자의식이고, 그 다음에 뭐죠? 개체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업이 변하는 과정은 여기서 전체 의식까지가 아니고, 개체아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고통이라는 게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병드는 거, 죽는 거 절대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그냥 생각이 두렵고 무서울 뿐이지 실제 죽는 것은 전혀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머리 깎고 수십 년 전에 사는 결과로 얻은 거예요. 저도 무섭고 두려워했거든요. 장례 치를 때보다 더 사람들 씻고 바꾸고 맺히는 것을 그걸 내가 할 줄 알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어른이 되니까 안 하지. 실제로 그랬어,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왜 그걸 했냐 그러면 유족들이 스님이 해주기를 원해요. 참 희한하지. 그걸 어려서 아무 능력도 없는데 겨울에는 좀 낫고요. 여름 되면 그 시골에 보면 또 왜 가게가 또 괜찮은 동네 있잖아요. 그러면 7일 그 상례를 지내면 그 사이에 파리가 생기니까 기절하겠어. 7일 동안만 살아봐야 뭐 어떻게 돼. 그리고 그 돈을 몇 푼 받으면 주지가 달랑 가져가. 그래서 내가 주지 참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그래. 아무 진짜 안 봤어. 시간 괜찮아요? 네. 앉아 계시기 너무 힘들게 해서. 근데 요 단락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영의 모습이 갖가지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체 영이 죽으면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염불하고 기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고 살지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할 일을 하고. 영의 모습부터 갖가지라. 병하는 영도 있고 괴로워하는 영도 있고 몸뚱이도 없는 영이 어떤 영은 위장도 없으면서 위병을 앓기도 하고 어느 영은 심장도 없으면서 심장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그 은사스님 보면은 늘상 말씀하실 때 법문할 때 무아니비설신이 이렇게 큰 소리를 하셨거든요. 무아니비설. 네가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없는데 네가 어디 아픈 게 있는가. 이 죄의 모든 근본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세계. 그러니까 아까 개체 영이 저 영단에 오셨지만 이렇게 그 당신 의식화가 돼 있는데 그 내가 힘들어 억울해 분해 이러면서 자식들에게 연파를 주고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집안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은사스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책임지거든. 응. 내가 은사스님보다는 좀 덜 피해 다녀야 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체계를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설명해 준 것이 저 영자 도자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위병을 앓기도 한데 죽은 다음에도 위병이 없잖아. 돌아가셨으면 태웠거나 묻었거나 그러면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내가 아파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느 자손이나 어떤 인연에 의해서 고통이 생기고 그게 무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이치가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이걸 체험하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나무지장보살. 이래서 보면 아무리 영각에 비춰진 영이라도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 영들은 제일적인 실제가 아니다. 지금 개체 아는 그건 실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납득되시죠? 모두 그릇된 신념에 잘못된 의식이 생겨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상태의 영계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지금 그래, 그죠? 내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세계를 사는 것은 내 업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아무도 이게 인지 안 되거든요.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고, 어둠에 엎쳐서 겹쳐 흘러던 마음은 그 마음의 신념이 형태가 되어 헛것으로 나타나 비록 어떠한 모양이 나타내도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야.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괴롭게 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예요. 모든 실제는, 너희들의 실제는 실제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딱 그거예요.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인 것처럼 다루지 말아야 돼.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로서 상대하라. 참이 아닌 것은 참으로서 상대하라. 헛것은 불성으로 상대하라. 그리고 우리 불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것이 전체 의식화가 되고 불의식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식의 점점 자기 나라고 하는 이 개체 아가 점점 없어져 가면서 전체 아가 생겨요. 그러니까 고약한 놈, 세상 나쁜, 이게 이런 것이 없어져 가야죠. 그럼 조금씩 자기 안에
평온함이 자기 안에 깃들어와요. 그러면 현실에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돼요.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그래서 헛것을 부수는 것은 불성밖에 없다. 허망을 없애는 건 진리밖에 없다. 어둠을 없애는 것은 증명함은 광명밖에 없다. 저들에게 생명의 불성을 가르쳐 생명의 불성이 완전한 법신불임을 알게 하라. 딱 정리되죠, 그죠? 네. 법신불은 전체이므로, 법신불은 죄가 짓지 않으므로 법신불 밖엔 다른 창조주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 죄도 없고 갚을 받을 죄도 없고 갚음 받을 죄도 없다. 이렇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거든요. 이것을 완벽하게 되질 않아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면 이제 개체화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오늘 또 처음 듣는 것 같으실 거예요. 아니, 관이 없어. 전혀. 그냥 다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에 대한 본질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받는 생각이 들으셔야 되는데, 완벽한 자기 생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안 찾고 먹고 사는 것에 행운이 있고 없는 것이 내 행복의 주체가 돼서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중생심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돌아나면 힘들고, 돌아서면 억울하고, 돌아서면 괴롭고, 돌아서면 어둡고,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가 없다는 걸 아시죠? 어둠은 고통, 병, 불행, 가난은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법문하면서 늘 말씀드린 게 그 골자예요. 병, 불행은 본래 없는 거예요. 가난, 병, 불행은 우리한테 본래 없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해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 살지,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 나는 모자르지, 나는 아프지, 이래. 그건 전부 마음의 핑계예요. 의식화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내가 힘든 것을 느낄 뿐이지, 실제로 가난, 병, 불행은 누구한테도 없어요. 저 길에서 동령을 하고 있는 분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손벌해서 밥 먹고 사는 게 어째서 그게 또 가난해요. 일을 하루에 10시간, 8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가난하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서 가난하다는 것은 말에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힘들어서 안 되겠다, 얼른 끝냈지. 되시죠, 그죠? 네. 너무 시간 많이 뺏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제는요, 그렇게 공부를 조금 하시지 않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나아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살기 때문에 어째 그냥 도움을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행복해지시면 돼요. 남편한테 좀 잘하고 아내한테 좀 잘하고 이해를 잘하면, 자기가 알아차리면 공경하지 말래도 서로 공경하게 돼 있어요. 남은 시장보살 감사합니다.